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하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구원자로 온다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기대했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듣고 갸우뚱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얘기를 할 때에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히 세워진 건물들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담고 있는 것, 교회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찾아보면, 이거 살펴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막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이단 교회에 가는 것을 또 제재하고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이단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고 또 분명하지 못하게 해서 흔들리도록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분명치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 역시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준이나 남기신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 북쪽으로 가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올라가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사람들의 반응을 모니터하기 위해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고백이란 주님에 대해 분명하고 바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 펼쳐질 것이기에 이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대중적인 시선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침례 요한 어떻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였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모세에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침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위대한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평가가 나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들과는 다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에 나서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통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당시의 문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신약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되려면은 이 고백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사람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왕이 그랬고요. 왕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죠. 또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또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중보자로서 중보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는 참된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될 수 없으시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을 지금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묻고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알신과 또 이 펜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가득 있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거대하게 큰 제사가, 황제를 위하여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그 황제의 신상을 뒤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도시에서 번쩍거리는 그 황제의 신상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그 신상, 황제 신상이 번갈아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도 넘었지만 오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야 될 핵심 고백은, 그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고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모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해서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되고 또 위기의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 또 무너졌던 수많은 영역들을 세워나가는 것들, 그러한 개혁들이 필요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다른 영역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가치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대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은 사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왕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승리하려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야 되죠. 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야, 승리를 해야,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승리는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참된 승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핵심이 교회 안에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외쳐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사람 듣기 좋은 말로, 또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좋은 말로 강연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강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연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 우리의 이 가난하고 먹기 힘든 이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배불리 먹었네. 야,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정치적 해방,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제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가 늘 강조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십자가를 늘 지고 가는 교회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를 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요. 예배하려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사람 만나려고요. 다양한 이유들을 댈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 간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 간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본받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르는 것,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기에 포기하고 죽고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오면 온통 화려한 이야기들, 좋은 것들로만 치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본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놓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어떤 이들은 내려놓는 거 싫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해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는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보다 그것이 더 위에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죽어올 수 있는 이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내가 기꺼이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왜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갔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참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님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그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른다? 그것은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 앞에서 예수님 너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환호하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에 죽는 처참한 꼴이 되어버리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군중의 모습들, 골고다 언덕,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십자가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가치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